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그 다음에 그 쉬운 성경본 있죠. 똑같은 본문인데 쉬운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들을 게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일생이 달라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명심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다음에는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족한 종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내게처럼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아름다워라 하는 제목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 This is my father's world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영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풀이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를 만끽하는 즐거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번역해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동산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를 만끽하는 즐거움의 시간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지금 계절은 바야흐로 코비드19의 어두움 위협 속에서도 열매를 연글게 하는 결실의 이 문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이 동산에 막바지 결실을 준비하기 위하여 주인에게 기쁨을 또한 우리가 안겨주기 위해서 저마다 장렬히 내리쬐는 이 태양 햇살을 듬뿍 받아들이는 이 들녘의 상황들, 또한 역사의 끝자락이 되어서 또한 가을의 들녘에 서 있는 곡식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의 곡식이 되어서 정말 추수의 계절 앞두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것은 하나님 내신 법칙대로 살아내야 열매가 맺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열매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거두어서 식물로 우리가 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내지 않게 되면 그 열매가 우리에게 취득이 되어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들녘의 가을에 하나님의 역사의 이 가을의 들녘에 저와 여러분들의 곡식단으로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열매가 되어서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손에 들려 옮겨지기까지 여러분 성경 하나님 66권 생명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내신 법칙대로 살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되어 주님의 손에 안겨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 말씀의 출발점은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셋째 날 이루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셋째 날 창조에서 창세기 1장 1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땅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땅은 밭은 무엇을 내라, 어린 싹을 내라. 또 밭은 사람이 먹는 채소를 내라. 그럼 무엇을 내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창세기 1장 11절로 13절 말씀에 셋째 날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가리켜 땅에게 명하시기를 무엇을 내라,
어린 싹을 내라. 또한 채소를 내라. 그리고 가을나무를 내라. 가을나무의 열매를 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무엇을 심게 씨앗을 심게 되면 그냥 나는 줄 생각을 하고 있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요. 다른 것의 사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게 되어질 때는 야 배추야 나라, 새야 나라, 또한 이 나무야 거기서 세워져라, 이런 식으로 동물이나 있으라, 이렇게 해서 다 창조를 했지만 바로 이 땅에게 채소와 또한 이 과일나무와 또한 이 어린 새싹을 이 땅에 낼 때는 땅에게 명령했어요. 땅아 네가 솟아오르게 하라. 땅아 네가 싹을 내라. 땅아 네가 올라오게 하라. 땅에게 바로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땅의 창조가 완료되자 하나님께서는 땅에게 식물을 내도록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땅의 창조로 식물을 얻게 되는 창조는요, 다른 사물의 창조와는 구별이 분명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낼 때도 그렇고 사람을 만들 때도 그렇고 각종 모든 사물들은 그 사물 이름 자체를 거론하시며 그것을 그렇게 개별적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땅에서 나는 이 모든 만물은요, 이 모든 사물들이, 이 모든 만물들은 땅을 통해서 땅 네가 이렇게 세우라 그랬어요. 네가 싹을 돋우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땅은 식물 창조의 중간 동인이라고 하는 신학적 원어를 씁니다. 동인. 그러면 이거 한자로서는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그리고 인자는 이날 인자를 써서 동인이라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식물의 생장이나 능력과 또 성장시키는 것이나 번식의 이 모든 잠재력을 땅이 부여받았음을 말하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동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은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린 싹과 그래요. 땅은 어린 싹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의 속에 씨가 들어있는 열매를 생산하는 과일나무를 땅에 내라. 바로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채소들이나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땅이 바로 하나님의 명하심을 듣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땅이 하나님 내신 이 법칙을 그가 수용하지 않고 그가 순종하지 않았던들, 이 역사는 우리의 입에는 먹을 것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땅 하나도 하나님의 명하심에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창조의 놀라운 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며 이 창조의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역사의 현장에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6일 창조에 사람 창조 앞서서 창조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었던 것입니다. 정복하도록 했습니다.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번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하여 먹어도 나는 너희에게 뭘 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희가 마음껏 취하여 우리에게 소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칙 하나가 있다. 인생이 넘지 말아야 될 법칙 하나가 있다. 다른 6일 창조의 모든 것은 너희 앞에 다 줬지만 이 동산 안에는 나는 창조주, 나는 하나님 그 전능자, 또한 너희는 피조물, 너희는 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선을 그어놓은 것이 있다. 너희들이 인생은 침범해서는 안 될, 나는 절대 전능자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너희 앞에 선 그어놓는 것이 하나 있다. 이 동산 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다.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명령을, 그 법칙을, 인생이 축복받으며 살아낼 수 있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선고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그 많고 많은 모든 것들, 취해도 끝도 없고 한도 끝도 없고,
그 넉넉함과 풍족함이 끊이지 아니할 그 창조의 동산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마다하고 해필은 동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생과 전능자 창조주에 선 그어놓은 그 선악과에 왜 눈을 돌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죠.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배반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항했던 그 루시퍼라고 하는, 원래는 타락 전에는 루시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천사장이 루시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여 쓰게 되는 그 순간부터 땅으로 쫓겨남으로 루시퍼가 되어진 거예요. 퍼는 배반자, 반역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반자, 반역자가 우리 인생들을 미혹을 해버린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이 미혹함에 다 넘어져 버린 거예요. 66권 생명의 말씀을 그 미혹되어서 자빠지고 불순종되었던 우리 인생을 위해서 66권 성경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던들 66권 성경은 우리 손에 들려질 이유가 없습니다. 66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사건의 그 출발점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미혹색에 넘어져 다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인생이 시체덩어리가, 영육간의 시체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길을 주셨고 또한 생명의 이 모든 여정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친절하게도 다시 우리 인생을 새 창조를 이루어진 이름받은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저처성청성까지 가는 가운데 바로 들녘에 저와 하나님 앞에 열매된 자로 세워놓기 위하여 66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분명코 땅에게 어린 싹 내라 그랬죠. 씨 맺는 채소 내라 그랬죠. 과일나무를 땅에게 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이 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땅 자체에게 있는 것이냐? 어떤 사람은 주어진 특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정복하라고 다스리라고 하니까 인간이 한없이 교만해버리거든요. 한없이 교만하거든요. 그리고 정복하여 하나님의 이 동산을 잘 다스리라고 하니까는 범죄의 동산을 만들어버리거든요. 동물까지도 채소까지도 하나님의 순리의 역사, 창조의 역사대로 살지 못하도록 인간이 얼마나 고통을 이 지구 땅덩어리에 주는지 몰라요. 자, 그러니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그런데 땅이 생명력 자체를 부여받았다고 해서 부여받은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여기가 불순종하게 되어지게 되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땅에 뭐뭇을 내라, 뭐뭇을 내라, 뭐뭇을 일으키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지만 땅 자체가 생명력이 땅 자체에 주어진 것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바로 이 명령을 받은 여기에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수면을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땅 위를 운행하시면서 식물의 생장 능력과 또한 성장과 번식의 잠재력을 땅에 부여하고 계심을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식물 창조의 중간 동인인 땅을 4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4개의 땅이 주어진다고, 인생에게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을 식물의 거기에 국한한 그 사건, 그 메시지가 아니라 천국 복음의 씨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옮겨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들녘에 널려있는 곡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그 밭에도 4개 밭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물만 또한 과목만 4개의 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에 있어서도 저천성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수확해서 그 하나님 보좌의 그 창고에 들어놓기까지 4개 밭을 인생은 반드시 만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
씨 뿌리는 자나 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가 뿌려지는 밭에 있다고 예수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그것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땅은 씨를 만나면 움이 돋아 싹을 내어 생명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은 어머니의 이 모태와 같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 뿌려지는 밭에 따라서 싹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자랄 수도 있고 안 자랄 수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그 집중되어지는 그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도 생명의 씨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지금 아주 친절하게 심고 있지 않습니다. 이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밭에는 씨앗이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심겨지는 이 씨앗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하다. 씨앗이 심어서 씨앗을 우리는 농사를 져봤는데 씨앗이 뿌려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씨앗이 뿌려지고 있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씨가 심겨지고 있는 것이 아닌 씨가 뿌려지고 있다 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씨앗이 밭을 만나는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농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텃밭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지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씨앗을 가지고 심었습니다. 심는 농사를 지어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밭은 4개 밭이 있지만 심는 씨앗이 아니라 그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농법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록한 성경의 마태복음 13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심는 씨앗이 아니라 밭에 심겨지는 것이 아니라 뿌려진 씨앗이 각자의 4개의 밭에 그 씨앗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된 현장, 그것은 팔레스틴 광야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틴의 암석으로 뒤덮인 바위 언덕과 사막에 널려있는 가시덤불이 펼쳐진 그 밭이란 그 땅이라는 점이에요. 그러기에 일일이 씨앗을 심는 농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에, 이 속에 4개 밭이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수확되어지는 그 모든 것은 심겨진 씨앗이, 내 밭에 심겨진 씨앗이 아니라, 심어주시는 씨앗이 아니라 뿌려진 씨앗을 저와 여러분들이 밭이, 여러분 준비된 밭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씨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토양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일일이 씨앗을 심는 농법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농법, 씨앗이 어떤 밭을 만나는가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실에 중차대한 문제를 낳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결실하는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결실치 아니하는 밭은 4분의 3입니다. 결실하는 밭을 4분의 1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뿌려지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준비된 밭이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예? 유대인들의 씨 뿌리는 방식 2가지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올 때 씨앗을 날려서 적당하게 뿌려지는 방식으로 농사 짓습니다. 2번째 방법은 나귀 등에 구멍 뚫린 씨앗 자루를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가 온 땅을 두루 다니도록 엉덩이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귀가 씨앗을 등에 업은 구멍 뚫린 씨앗 자루를 가지고 등에 업고 사방천지를 두루다녀요. 그렇게 뿌려지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어지니까 좋은 땅에도 씨앗이 뿌려지지만 길가에도 씨앗이 뿌려지고 암석 위에도 씨앗이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씨앗이 뿌려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오늘 저와 세상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가시덤불, 길가와 같은 거, 암석과 같은 거, 좋은 이 옥토들, 그런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열매가 되어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분명히 기록하여 말씀하시기를 옥토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개개인의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자신은 옥토, 바로 좋은 땅을 스스로 준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옥토 준비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안 된다. 옥토 준비하라. 근데 이 옥토는요,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한다고 하는 말은 우선순위가 생겨난다고 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먼저 할 일과 차차 할 일을 결정을 자신이 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옥토밭을 만들 준비할 수도 있고, 가시덤불 밭을 준비할 수도 있고, 암석과 같은 바위 밭을 준비할 수도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밭을 자신이 준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밭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준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헌신한 자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내신 법칙이 있잖아요. 그 법칙이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66권 성경이 그 길을, 그 법칙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 손에 들려주고 밭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헌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직업 또는 어떤 형편, 나이가 어느 정도 되든 하나님은 그것을 묻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다만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옥토밭 되기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헌신한 자만이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새겨서 제자들을 가까이 오라 하시며 소근소근 그들만 들을 수 있는 메시지로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옥토로 헌신하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타하며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는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헌신함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좋은 땅, 좋은 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DNA 10가지를 마음판에 새긴 메시지는 주인의 명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좋은 밭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10가지 DNA를 우리가 하는 가운데 9가지까지 말씀을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그 말씀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처로 두렵고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의 제자들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만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두렵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메시지를 던지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이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뜻을,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셔요. 증인되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증인되리라 성령을 기다리고 있던 이들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곳, 그 한 곳, 예수님 약속하신 그곳에 그들이 함께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호련히 역사가 나타나되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불의 혀같이 갈라진 성령이 개개인의 위에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위에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씩 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씩 개개인에게 하나씩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 역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만이 옥토밭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교회만이 열매가 수확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를 얻게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성경이 약속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그러잖아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 안 되면 이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을 갖췄을 뿐이지. 건물적 교회 앞에 모이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고 성령으로 해산한 자가 되어야 그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 되면 좋은 땅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 되어야 좋은 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밭에만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약속을 예수님 하셨습니다. 지금도 천국의 씨앗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심겨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심지 못하고 있어요.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어떤 밭을 준비하고 이 말씀의 씨앗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밭은 지금 현재 어떤 밭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애타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옥토밭 준비하고 뿌려진 씨앗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뿌려지고 있지만 역사는 어떻게 돼요? 역사하는 결과는 다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셔서 항상 말씀을 듣는 중 특심한 사모함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마태복음 13장 나눠드렸습니다. 이걸 잘 또 펼치세요.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예수님은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이 땅의 영혼들에게 말씀을 뿌리고 있습니다. 밭은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 버린다. 이런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길가밭 분명히 아셨죠?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은 이런 거예요. 이런 밭이에요. 이런 밭이에요. 두 번째 20절.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얼른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 오래가지 못한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박해를 당하면 곧 넘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외면하고 도망가 버려요. 부인하고 도망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22절 함께 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가로막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 23절.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쉬운 성경의 번역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동산에 오니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지 않아요. 조금 이제 식사 마치시고 마음껏 여러분 다녀보세요. 말도 타고 저 산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산천 초목들과 초목들 사이를 지나치는 그 바람, 장렬하게 내리쬐는 저 우리 태양 좀 전까지 떠 있었는데 저 태양도 여호와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신 섭리에 따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얼굴을 찾고 있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동산에 오른 사랑하는 정말 성령의 교회들이요, 성령 받은 교회들이요, 이 자리에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내 마음은 어떤 밭입니까? 내가 밭이니까 4분의 1 정도는 알곡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만족하시겠습니까? 내가 밭이니까 4분의 1 정도는 알곡이 아니겠는가? 참 서글픈 외침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해산한 교회, 우리는 다 되시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마음껏 찬양하는 복된 시간, 복된 일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놀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66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로고스를 마음에 담고 훈련한 가운데 하나님 창조하신 이제는 현장 동산에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산을 오기까지 이 동산의 산천 초목을 보며 또한 열매를 아버지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장렬한 햇살을 또한 맞으며 나도 하나님 아버지 추수의 이 들녘에 열매로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는 정말 열매가 이미 되어 있는가? 나의 밭은 4개의 밭 가운데 어떤 밭인가? 정말 내가 밭이니까 4분의 1 정도는 알곡이 아니겠는가? 서글픈 외침을 외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위태로운 그 길을, 구원의 길을 걷지 않도록 오늘 참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멕시코 한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명심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넉넉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애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복 기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이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돌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나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안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 하도다. 아멘. 땅과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창조의 동산에 직접 와서 아버지 하나님 경험케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체득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4개의 밭이 인생에 주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옥토밭, 좋은 땅, 좋은 밭은 내가 준비한 것이라 했습니다. 씨앗이 문제가 아니고 뿌리는 농부의 손길이 문제가 아니고 준비한 우리가 준비하는 밭이 문제라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깨어있어 뿌려진 씨앗을 받기 위하여 옥토로 다 준비되어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옥토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로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66권의 약속된 말씀이 그 개인에게, 그 가정에, 또 하나 그 사업 위에,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주일원금으로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드리는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 아버지, 이모저모의 감사의 제목이 있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 감사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로 각종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마다 또한 이름도 없이 윗도 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구미준 곳과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수고의 아버지 어려운 수고의 땀을 흘리며 섬겨왔던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애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우리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내게 하시고 자자손손 자손만 되뜨리는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재하심의 은총이 하나님 내신 아름다운 이 동산에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참여치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한 주간 동안 우리 사업터 위에, 우리의 일하는 현장들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조국 대한민국과 이 멕시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